할렐루야. 오늘은 자비를 베풀어라. 하나님 백성 DNA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DNA가 있는지 살펴보는 날입니다.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Made in God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창조된 존재들로서 하나님이 사실은 사람을 처음 만들고 바라보면서 어떤 감정을 가지셨을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고 너무 좋아했어요. 성경에 보면 심히 좋아했더라. 아주 몹시 좋아한 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마귀가 찾아오게 되고 사람이 타락하게 되어서 점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DNA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요, 율법 교사,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 선생님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거보다 조금 더 대단한, 이 당시는 뭐 종교 국가니까 그 나라는 거기서 이제 율법을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대단한 교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관심이 있었는데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고 싶은 관심이 있는데 어떤 조건이 있을까, 어떤 걸 해야 내가 천국에 갈까가 궁금해서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 지금 워낙 유명하니까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막 안전뱅이도 고치고 앞 못 보는 자도 고치고 막 이러니까 일단 가서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앞에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천국에 가겠습니까?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살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의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너가 가지고 있는 네가 가르치고 있는 그 성경책, 그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니까 이 사람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바로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첫 번째. 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는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가 한 대 맞으면 아프잖아요. 누가 나에게 이렇게 꼬집고 이러면 아프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남에게 꼬집고 남에게 뭐라고 하면은 그 사람도 아픈데, 그렇게 내 몸을 살피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살피라라는 것이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라고 율법 가르치는 교사가 알고 있었어.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가 알고 있는 거를 가서 실천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28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28절에 보면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말한 것이 너의 대답이 100점짜리야. 근데 너 그러면 알고 있으면 가서 그것을 행해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야 너희가 살 것이다. 즉 너가 그것을 행동해야 너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답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 이웃이 누군지 모르겠어. 또 이 많은 사람들 앞에 나는 좀 유식한 거, 많이 알고 있다는 걸 좀 자랑하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고 말씀이 되어 있는데 이웃이 누가 이웃인가요? 누가 나의 이웃인가요? 라고 물은 거예요. 누가 나의 이웃인가요? 이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웃이 누구예요? 친구들에게는 이웃이 누가 있어요? 친구들 학교에 친구들이 있겠죠. 친구들 학교에 같은 반 친구들이 이웃일 수 있고, 친구들 근처에 같이 살고 있는 동네 친구들도 친구들의 이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그 강도가 너무 잘 나타나는 이 동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이 길은 너무나 험악해서 강도들이 숨어있다가 땅굴 같은데 이렇게 숨어있다가 갑자기 와 나타나가지고 돈 내놔 그래 가진 거 다 빼앗고, 이 당시 뭐 지금처럼 경찰이 막 그렇게 많고 우리나라처럼 뭐 CCTV가 있고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누가 강도 당하면 그냥 이렇게 누워있다가 죽으면 끝이에요. 돈 있으면 칼 들고 나와서 돈 있으면은 죽여버리고 돈을 빼앗아 가는 이런 시대에 이 험악한 길을 가는데, 여기에 바로 어떤 사람이 완전히 강도당해가지고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그러고 쓰러져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이 강도를 당해가지고 모든 걸 다 뺏기고 이제는 가만 놔두면 이 사람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는 가만히 시간만 지나면 죽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먼저는 이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이 제사장은 무엇이냐?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이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에 딱 이렇게 제물을 이렇게 각을 뜨고 불을 붙여가지고 백성들 대신 제사를 드려주는 제사장이 가면서 이 강도를 당한 이 쓰러져 있는 남자를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을 보면은 피해서 지나갔더라. 이 제사장은요 피해서 지나갔어요. 혹시 시체면 어떻게 해? 시체 하나의 말씀에 만지면 부정해진다는데
혹시 아유 뭐야 무서워 나도 강도당하면 어떡하지? 피해서 지나갔더라. 그러니까 목사님은 피해서 간 거예요. 두 번째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싹 피해 지나갔죠. 이 레위인은 무슨 일이냐? 교회에서 간사님 같은 사람이에요. 목사님을 도와서 막 필요한 거 있으면 다 하고 행정도 하고 필요한 물건도 가지고 오고 필요한 데서 봉사도 하는 그런 레위인이 두 번째로 지나갔습니다. 이 레위인은 어떻게 지나갔을까요?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똑같이 아주 바쁘게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근데 세 번째 오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 세 번째 오는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이냐?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 유대인들은 자기의 이 뭐랄까 내 아빠도 유대인이고 내 엄마도 유대인이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유대인이고 하는 이 나는 순수 혈통이다. 혈통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유대인들은요. 피가 섞이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근데 이 사마리아에는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살면서 피가 많이 섞였어요. 이방 사람들하고 유대인들이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결혼하고 거기에 밑에 또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 다문화 아이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한국인이고 아빠가 한국인이고 엄마가 다른 나라 사람인데 같이 결혼하니까 한국 사람의 피와 다른 나라 사람의 피가 섞이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이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너무 싫어했어요. 유대인들이 대놓고 야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옥에 가야 돼. 쟤네들은 상종도 하지 마. 만나지도 마. 그 동네에는 가지도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여기던 사마리아인이 마침 세 번째로 여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갑자기 강도 당한 자를 보고는 뛰어옵니다. 포도주를 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상처를 막 치료해요. 일단 막 기름도 붓고 포도주도 부어가지고 상처를 싸매고 34절에 상처를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뭐 낙이나 이런 거였겠죠. 거기에 태웁니다. 태워서 근처 주막으로 갑니다. 호텔로 가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가서 거기서 일단 긴급하게 치료를 하고 자기는 또 가는 길이 있으니까 그 주인에게 그 여관 주인에게 호텔 주인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제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잘 돌봐주세요. 만약에 이 사람 돌봐주는데 돈이 많이 들면 달라는 대로 줄게요. 이러고 간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만약 호텔 주인이 막 갑자기 1억이라도 달라 하면 어떡하려고. 요즘 괜찮은 병원에 하루 입원하는데 돈도 많이, 한 달 입원하면 한 300만 원씩 줘야 돼요. 우리 할머니들. 근데 여기 내가 돌아올 때까지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 좀 잘 돌봐주세요. 만약에 돈이 들면 내가 다 줄게요. 그러니까 꼭 돌봐주세요라고 맡겨놓고 간 거예요. 이렇게 부탁까지 하고 돈 주고 일단 필요한 돈 주고 다음에 왔을 때 돈 더 줄게요. 달라는 대로 줄 테니까 잘 좀 보살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하고 갔습니다. 누가? 사마리아인이. 그러니까 목사님을 도와주는 간사님도 다 피해서 도망갔는데 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평소에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노? 그건 너는 피도 섞이고 너는 좀 아닌 것 같다. 하고 항상 천대받던 이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물었습니다. 율법교사와 찐 유대인에게 물은 거예요. 네가 생각할 때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 누가 친구가 되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봅시다,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죠. 37절에 보면은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은 그냥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마리아인은 막 섞인 피고 그리고 너무 싫었어요. 그냥 그 감정이. 그래서 37절에 보면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 않았고 예수님에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거 곧 사마리아인인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아주 킬포인트죠. 3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 너무 단순해요. 너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줘라. 너도 어려운 자의 이웃이 되어줘라. 너도 소외된 자의 이웃이 되어줘라. 왜? 너 사마리아인.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뭐 별 볼 일 없고 뭐 많은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겠지만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니.
예수님 너를 위해 죽었잖니. 네가 그 사랑을 너무나 잘 안다면 너도 그렇게 가서 소외된 자, 손가락질 받는 자, 무시당하는 자, 아무 별 볼 일 없는 그 사람의 그 친구들의 이웃이 되어줘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뭐가 된 것 같아요. 내가 뭐 된 줄 알아요. 간사님도 그렇게. 내가 뭐 된 줄 아는데 딱 돌아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비참하고 나는 누가 봐도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 어떻게 이런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지?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나도 나처럼 이렇게 약한 자, 별 볼 일 없는 자,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를 위해서 가서 내가 친구가 되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준 것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잘 아는 자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알고는 있잖아. 이 율법교사가 알고 있었거든. 대답도 잘했어요. 정답도 잘 맞췄어요. 근데 너는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영생이 너한테 없다. 이렇게 안 하면 넌 천국 못 가.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주제는 오늘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 가고 싶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라는 그 너 옆에 있는 그 소외된 친구들의 이웃이 되어주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해야 네가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알아서 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행동해야 네가 천국에 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율법교사,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을 너무 잘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길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는 천국에 갈 수 없어. 왜? 이런 어려운 자의 이웃이 되어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깔끔하게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만이 천국에 가는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어렵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이렇게 좀 나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우리 교회는 왜 이상한 사람들만 오지?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들어본 적 없겠지, 우리 친구들은 당연히. 간사님이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 전도에 와도 왜 그런 사람을 전도해 오냐? 이럽니다. 정말 저는 그거 지옥 갈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는 그 말 딱 듣기 싫어요. 네가 한 명이라도 전도해 오든지. 니는 전도 못 해오면서 전도해야도 이상한 사람만 전도하는, 이게 사람의 눈으로 벌써 그 사람이 소외된 사람, 이 세상에서 가진 거 없는 사람, 무시당하는 사람이라는 걸 자기가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사람 딱 보면은 좀 잘생기고 잘나 보이고 돈 많은 사람에게는 사람이 우르르르. 근데 딱 보니까 옷도 이상하게 입고 좀 표정도 안 좋고 좀 무뚝뚝하고 이러면 사람이 다 스스스 다 사라진다. 아무도 그 옆에 친구가 되지 않아요. 친구가 돼. 어느 집단이든 청년이든 어른들이든 똑같습니다. 소외된 자의 이웃이 되어주라. 이게 바로 천국 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했는데도 우리는 교회에 와서 앉았어도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고, 아, 저 사람은 인사해도 별로, 아, 저 사람은 마주치면 피해가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교만한 모습이에요. 교만한 모습. 우리의 겸손한 모습은 뭐냐? 내가 죽어야 마땅하고 저 사람보다 하등 내가 나은 게 한 개도 없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지금 이렇게 멀끔하게 만들어 놓았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 사람에게도 가서 내가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왜? 보면 꼭 내 모습 같거든. 그리고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가서 친구가 되어주라. 이런 자비를 베푸는 자가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막 씻어주잖아요. 발은 이 당시 샌들 신고 다니면 발이 너무 더러웠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이 제자들의 발을 막 씻겨준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내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겨주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똑같이 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랬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썩어 빠진 이 본능, 내가 높아지고 싶고 뭐 된 것 같은 이 본능을 다 갖다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 그 본체셨으나 자기를 낮추고 종의 모습을,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친구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옆에 연약한 자, 소자, 작은 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대접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너가 그렇게 작은 자, 아무 볼품없는 자, 그 친구에게 한 것이 곧 나 예수에게 한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할 수밖에, 예수님 말씀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것이 진실이거든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사람, 강도 만난 자 재수 없잖아요. 죽었으면 어떡해. 딱 봐도 꼼짝도 안 하는데 벌써 죽은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시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달려가서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어떻게든 나귀에 실어가지고 내가 살려보겠다는 그 사랑, 그 겸손, 그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 한번 보세요. 내가 인기 많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내가 인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 반에 불행한 친구가 생겨요. 인기 많은 친구는 옆에 항상 친구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기쁘고 나는 행복해 즐거워. 근데 내가 즐거워하면 즐거울수록 저기 구석에 소외된 그 친구는 힘들어요. 나를 보면서 힘들어. 그럼 여러분이 인기 많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친구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이산이 반에서 인기 많지? 그러면 이산이가 반에 볼 때 좀 제일 좀 쉬운 말로 하자. 좀 못된 말로 제일 가난해 보이는 친구 있지? 제일 돈 없어 보이는 친구 있지? 아, 쟤는 진짜 못생기고 성격도 이상해 이런 친구 있지? 사나. 그런 친구에게 가서 네가 말도 붙이고 같이 놀기도 하고 이야기를 해. 그러면 그 친구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 친구에게 한 것이 네가 곧 예수님에게 한 게 된다. 그러니까 너는 천국에 가는 거야. 근데 네가 잘났다고 뭐 잘난 것도 없어요, 사실 우리가. 근데 내가 잘났다고 막 내가 인기 많다고 거기 취해 있잖아요. 여러분은 지옥 가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교만하면요 하나님이 물리친대요. 여러분 교만하면 우리 하나님하고 싸워야 돼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막 교만하면 하나님이 직접 막 물리친대요. 교만하면 막 망하는 거예요. 막 최고봉이래요. 근데 겸손한 자는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낮은 자, 항상 남을 나보다 최고로 여기고 그렇게 존중해 줄 때 바로 그때 그것이 우리가 하면 좋고 안 하면 말고가 아니고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는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한 자, 소외된 자, 강도를 당한 자에게 가서 도와주는 것, 내 돈을 쓰는 것, 내 시간을 들이는 것, 내 감정을 소비하는 것, 그 사람을 그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가서 친구가 되어주는,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곧 친구들이 영생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들을 다 가진 우리의 겸손한 친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친구들, 예수님의 마음은요 기도할 때만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다고 갖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항상 높아지고 싶어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나를 낮추시고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항상 그렇게 기도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 친구들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 주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예배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또한 저의 마음속에 늘 겸손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소외된 자, 아픈 자, 가난한 자,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자를 사랑할 수 있고 가서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주여 그런 저의 심령 우리 친구들의 겸손한 마음들이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럴 때에 천국에 갈 수 있다 라는 것이 깔끔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다 마음의 찔림을 얻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소외된 자들을 살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품성을 DNA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꼭 뭐 된 것처럼 다른 친구들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살아온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항상
낮출 수 있고 다른 친구들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도록 주님, 우리 친구들 늘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고 주님을 찾는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로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늘 예수님의 마음으로 소외된 자, 아픈 자, 가난한 자, 없는 자, 그 친구에게 가서 내가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믿음의 역사, 우리 친구들 다 천국 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행동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여금 교만하게 하고 다른 친구들 뒤에서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게 만드는 더러운 마귀의 역사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공부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라. 우리의 습관과 말과 행동 가운데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주님이 승리하고 이기셨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